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봄 날씨가 참 좋은 날인데 3.1절인데요. 우리나라의 또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는 날인데, 오늘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일단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위해서도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3월 첫째 주 말씀 어떻게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눕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참 언제부터 많이 하지만, 언제부턴가 죄라던가 뭐 그런 십자가, 어찌 말하면 조금 강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뭐 치유가 되고 복 받는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얘기, 또는 뭐 죄를 언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뭘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특히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문구 아실 거예요. 자, CF 문구인데요. 여러분 이 뒤에 말이 아마 아실 겁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에이스 말고. 자,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뒤에 문구가 있어요. 뭐다? 침대는 그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다 압니다. 그죠? CF를 좀 보신 분들은 이제 하도 문구가 됐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A로 시작하는 브랜드의 침대 광고입니다. 침대는 가구죠. 근데 과학일까? 왜 과학일까? 왜냐면 그만큼 편안하다, 인체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침대는 과학이라는 문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침대하면 다 인식하는 거야. 아, 침대는 과학이고, 또한 그 브랜드를 생각합니다. 그죠? 거의 뭐 남녀노소 ECF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라는 겁니다.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해보면 좋겠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해봤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뭐 이슬람도 공부해봤고 불교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해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다 있어요. 종교라는 게 되게 위대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왜 다른 종교도 믿을까? 이 위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말 수행한다고 해서, 불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행하는 종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깨달아서 더 좋은 그런 고차원에 대해 세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번뇌를 경험하고 계속 깨달아서 어느 순간 되면 그 경지, 공이라는 경지, 비워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불교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업이라는 걸 얘기해요. 뭐 죄라는 개념을 죄라는 개념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해결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가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죄에 대한 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는 주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한 우리가 계속 끊임없는 죄책감과 여러 가지 있어요. 때로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원죄,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원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래서 생명이 된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또한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오늘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죄, 7가지 죄라는 것에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7가지 죄, 그리고 하나의 십자가. 우리 지난 재해 수요일 날 뭐 했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7가지 죄를 나눴어요. 교만, 시기, 나태, 세욕, 분노, 탐욕, 식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7가지가 단순하게 7가지만이 아니라 완벽한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번 주에 뭐뭐가 있어요? 다 접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저 안에는 시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나태합니다. 제 안에는 너무나도 정욕이 강합니다. 저는 언제나 분노하고요. 저는 탐욕도 많고 식탐도 많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만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이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꿈틀꿈틀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만으로 멈출 게 아니라 이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가보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마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2월 18일 날 우리 함께 나오셔서 재수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재를 가지고 이 앞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이 되면 이 단을 치우자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 내가 처음 내 머리에 재를 안수를 하고 내가 처음에 주님께 다짐했던 은혜를 기억해보자 하면서 부활절 전까지는 아마 이 단을 치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눴어요. 그날 오셨던 분들과 함께 머리에 십자가에 그리고 했던 것을 했는데 이렇게 했죠.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걸 하면서 우리 머리에 제 십자가에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가지 죄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죄라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날 다뤘지만 또 혹시나 그날 없으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영어는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교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1순위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물론 다른 죄도 다 싫어하시겠지만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타인 위에 서려는 마음.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란 겁니다. 그럼 교만은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냐 봤더니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다룹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에 망하는 것에 앞장서는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연예인들도 보세요.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교만할 때요. 내가 좀 잘 나가네? 내가 잘났네 하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인기 정상에 올랐어요. 그러더라도 교만한 순간 갑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충고하죠. 겸손해야 된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거랍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계속 겸손함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또한 잠언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타인 위에 서려는 마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종교인인 걸 떠나서 우리에게 다 갖고 있는 마음이란 겁니다. 교만한 마음.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없을 겁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기, envy,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마음. 여러분 아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 동기가 시기 때문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4장 3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시기는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 가운데 다 질투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근본 동기도 시기예요. 가장 잘 나갔던,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데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당대 제일 잘 나갔던,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 젊은데 너무 잘 나갔던 그 한 사람, 너무나도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은 것 같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합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태라는 거예요. 슬로스라고 하는데, 자, 게으름과 무관심, 맡겨진 사명과 삶을 방치하는 것이요. 이게 단순한 종교에서는 이렇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우리 사실 좀 눕고 싶죠. 피곤하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나타날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있자 하면 예전에 개역 한글은 그렇게 됐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네, 그죠. 우리 가난함이 강도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나태함, 게으름과 무관심, 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죄냐?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나태함, 우리 안에 그런 것들.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 모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사람은 누굴까요? 세욕입니다. 러스트라고 하는데, 행위가 아닌 마음에 시작되는 정욕.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근본 동기는 뭐냐면 마음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은 내면의 죄까지 다루신다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정욕적인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건 행동으로 나온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 우리 마음에 지나간 여자를 보면서 참 음란한 생각하는 것조차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렇구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생각 없이 바로 행동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다. 죄송해요. 동물이 아니나. 물론 사람도 동물이지만 생각이 없는 분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마음속에서 어떤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들조차도 행동과 마음까지 이어지는 그런 죄, 색욕, 정욕이 또 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노, wrath라고 하는데, wrath.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노, 다툼과 관계, 파괴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가 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분노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더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꾸로 되죠. 말하는 거랑 성내는 게 먼저 나가고 남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성내는 것, 사람의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 했어도 내가 성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느니라. 아멘. 모르시는 분 없죠. 분노한다 해서 분노에 대한 파괴적인 걸 얘기하자면 오늘 설교가 아니더라도 계속 몇 시간 동안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분노라는 것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라 합니다. 6번째 죄입니다. 탐욕, greed라고 합니다. 자,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 우상 숭배의 한 형태예요. 계속 가지고 싶은 것.
전도서 7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모르는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탐욕이라는 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이 멀게 한다고 하죠. 자꾸 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물질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도 멀게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해요? 그런 돈 앞에서 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것, 또 뇌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망치게 한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걸 사랑하는 거, 뭐 그냥 단순하게 돈만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물건, 때로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형태가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식탐, 글루토니라고 하는데 절제 없이 육체의 욕구에 지배당함, 몸이 성령에 젖은 것을 있는 것이라는데 이건 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한 거고, 식탐, 절제, 그러니까 무절제죠.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싶은 거예요. 자,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한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식탐. 많은 사람들이 식탐이 있습니다. 저도 뭐 식탐이 뭐 있는 편이 있겠죠. 네. 이 말씀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요. 네, 그럼 우리 고기 먹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과도할 정도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절제, 무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돈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어느 정도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함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자꾸 허하기 때문이에요. 7가지 죄의 모든 동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자꾸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그거를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는 게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시작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식탐. 먹는 것도 자꾸 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다 마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죄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 7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속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난 혹시 어떤 게 있을까? 난 혹시 음란함? 또는 혹시 나는 탐욕, 식탐, 분노? 어쩌면 난 다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옛날에 그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몸을 쳐서 막 고행을 하면서까지 그걸 해결해 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자꾸 왜 나는 이렇게 음란한 생각하지? 왜 나는 자꾸 식탐이 있지? 왜 나는 자꾸 돈을 사랑하지? 분노하지? 자꾸 안 되니까 자기를 쳐서 해보랍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이란 건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거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선이라는 게 정말 착한 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 나예요. 근데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요. 하루는 내가 잘 성령 안에 살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또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싸웠다가 넘어졌다, 잘 싸웠다가 넘어졌다 자꾸 반복하니까 바울도 이러는 거죠.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있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네. 나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누가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나눴던 7가지 죄악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이에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장담하건대 안 될 겁니다. 죄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에요. 왜냐?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또 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젊을 때, 물론 저도 지금도 젊지만 더 어릴 때 20대 때 초반에 보고 또 30대 또 지금도 아마 계속 끊임없이 실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넘어지면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먼저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길 바라요. 나가길 바라요. 근데 나아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넘어질 때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건넵니다. 그럼 속으로 욕하죠. 에잇, 욕합니다. 벌써 넘어져요. 또는 진짜 1시간 동안 잘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끊임없이 나를 건드려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이 나를 건드려요. 또는 어떤 상황이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운데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수치심을 갖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가장 큰 적이.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야, 거봐, 너 넘어졌지?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아유,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자꾸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무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끊임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복음은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아예 너 오지 마.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해요. 저거 봐. 집사인데 또 넘어졌어. 권사인데 또 저래. 장로인데 에휴 장로면 뭐해? 우리 어떨 때는 그런 넘어짐 보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롭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읽으셨는데 예수님만이 이것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8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그죠? 죄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아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하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종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사실 근본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다 모든 자들이 죄의 종이 됐어요. 교만의 지배를 당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요. 탐욕에 끌려다녀요. 온갖 죄를 다 짓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 종에서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이 문제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처라고 해서 그걸 하냐?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하고 막 몸이 뼈가 밖에 안 볼 정도로 고행하고 굶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탐심, 욕심,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다 분노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예수님을 그렇게 명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물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들었던 물음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만 우리 해결책인 거 알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근데 왜 난 자꾸 또 넘어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다면서요. 왜 난 또 넘어질까요? 그리고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다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어떡하냐? 보통의 사람들은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하잖아요. 아프니까 엉엉대고 그래요. 아, 아프네. 가지 말아야겠다.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져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일어나야죠. 주님부터 일어나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 개구리 소년 아시죠? 아마 이게 아마 복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7번 넘어져도 이겨난다 하나요? 일어난다 하나 이겨난다.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아니 동요에도 나오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요. 믿는 사람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때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죄된 속성에 넘어질지라도 믿음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주님께 가는 그날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그런 상황 보면 난 역시 안 되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는 그 반복과 연속 속에 우리는 계속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 성경 용어로 뭐냐면 성화랍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갑니다 말이니까 성화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넘어지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고 의인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령을 따라 걸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날마다 성령을 따라 걸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죠. 넘어지죠. 근데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따라 가려고 하면 지금 당장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변화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겁니다. 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변하는구나. 정말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자꾸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주님, 내 안에 여기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걸을 때 가능합니다. 죄악에서 자유는 성령을 따라 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히브리서 말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보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100% 신, 100% 인간의 몸으로 있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정죄합니다. 너 또 넘어졌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구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나 앞에 나와 얘기하라는 거예요.
담대의 은혜 보좌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죄를 짓고 언제 넘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떠나요. 근데 주님을 초청하세요. 담대의 은혜 보좌로 나가십시오. 담대 예배로 나가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담대의 은혜 보좌로. 사단은 나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면 받아주신 분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분입니다. 사순절은 내 실패를 보는 기간이 아니에요. 나 또 넘어졌네. 나 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도 회개하고 물론 그것도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지만 그 무엇보다 실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사순절 사실 거잖아요. 그때 자꾸 고난과 죄만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7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 붙들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죄. 물론 이 죄만을 묵상하면 답도 없죠. 네, 이런 존재하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하나의 십자가로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또 그 과정으로 여러분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붙으셨으니 내가 언제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함께 천부여 울지없소서 같이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울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다시 한번 천부여 울지없소서. 천부여 울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천부여 울지없소서. 천부여 울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우리 시간같이 통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이런 죄들이 많습니다. 분노, 시기, 나태. 아니 내 안에 있는 다 모든 것이 죄덩어리입니다. 주님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갔지만 주님 죄 안에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내 안에는 분노, 내 안에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나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신다 했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거듭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약하지만 오늘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모든 죄악 특성이들 우리가 고백합니다. 분노 시기 나태 정욕 교만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짜기보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속에도 주님을 붙들고 나면서 넘어져서 눈물 짓고 좌절하고 했던 것이 우리 불쌍한 우리를 울게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십자가 모여라 빌어서 우리를 꼭 일어나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여라 빌어서 우리 살리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오늘은 주님 자유케 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리신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마주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우리 정말 자유롭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십자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만 우리를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예배 시간 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눈으로 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또 아버지 진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무슨 손 들고 나갈 때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 붙드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나가게 소나고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소망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 되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주님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 살아갈 때에 인도하신 주님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에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눈물밖에 질 수 없소서. 아버지 좀 때로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주님 눈물 주고 신음할 때에 우리 마음을 탄식으로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고마워 살펴주시고 오르만져 주셔서 아버지 주님 진정한 회개가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지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노, 시기, 질투, 식탐, 탐욕, 정욕, 나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부분을 다 넘어지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넘어지고 나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수치심을 갖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걸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살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진다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이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굽어 살펴 주셔서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들 또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언제까지도 해결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범죄 매일매일 속에 드러나는 이 죄도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그 생명의 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또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걸어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순절을 걷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회개만을 하고 단순한 죄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한 것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고 또한 부활을 맞이했을 때 우리 정말 진정으로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